이루기를 늘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시다. 아멘. 내게 주어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많이 더우세요? 그러면 에어컨 끌 수 없을까요? 제가 에어컨 바람을 쐬면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자, 오늘은요 이제 마지막 재앙인 7대접의 재앙, 그런데 오늘은 4번째에서 6째까지 보고 마지막 7번째 재앙은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 생각 외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보면 거의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해 놓은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아마겟돈의 전쟁의 초점을 어떻게 잡냐면 이게 언제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이 전쟁이 터질 것인가. 세대주의자들은 그런 데 초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게 지나고 보니 아니었고, 그러다가 또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쳤을 때 이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또 막 말들이 있었죠. 그런데 또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 아마겟돈에 대한 전쟁에 대한 이 관심사는 이것이 어디서 터질 것인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한반도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중동의 화약고, 그곳이 터질 때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이렇게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전제 속에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자, 8절 시작. 9절이요. 네. 8절에 보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대접을 쏟았더니 해가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해가 권세를 받은 결과가 그 불로, 태양 그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여기서 태워진 사람들의 정체가 뒤에 밝혀지는데 9절에 보면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들이 이 재앙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의 그 재앙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권세를 받은 해가 이들을 불러 태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앞에 계시록 7장 15절 16절을 우리가 잠시 봅니다. 계시록 7장 15절 16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대요. 16절,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장막을 친대요. 해가 불을 받아서 태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장막을 친대요. 자, 이것은 우리가 광야를 연상케 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때약볕이었어요. 내리쬐이는 그 햇빛, 낮과 밤의 온도차가 50도 이상 날 정도로 거의 그 내리쬐이는 그 태양은 살인적입니다. 이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그야말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광야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40년이란 긴 시간을 통과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장렬히 내리쬐이는 그 햇빛에게 구름 기둥으로 막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7장, 우리가 아까 본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아무리 해가 뜨거운 기운을 내뿜어도 상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요, 하나님 보호 밑에 있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 영혼이 어떤 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보호 밑에 있지 않는 영혼이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영혼이 예수 안에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 영혼들은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은요, 이 재앙 속에 그대로 다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진노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밑에 있는 자의 인생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장막 아래 있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자의 인생은요, 본질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의 그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의 그 삶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그야말로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게 죽어가는, 영원히 죽어가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다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보호하심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라는 말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진리를 모른 채 영원히 형벌 가운데서 뜨거운 햇빛 밑에서 그야말로 뜨거운 그 사막을 지나는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죗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요. 아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진리가 뭐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진리를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게 임한 구원의 사건으로 고백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사랑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라는 말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노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먼 훗날 일어날 일이 아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세상 곳곳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재앙은 일어나요. 그렇죠. 어디에는 생각지도 못한 불들이 일어나서 다 태우기도 하고요. 또 한여름에 눈이 내려서 그런 재앙도 있고요. 지구 구석구석에는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면서 고생은 하는데 그들의 인생의 기초와 그리고 목적과 그리고 원리와 방향을 몰라요. 그 방향이 없으니까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하는 인생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메마른 광야에 고생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빛이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왕좌왕 살아가는 그들의 그 모습은 바로 메마른 광야에서 그 뜨거운 태양을 쬐이며 걸어가는 그것과 같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간섭 안에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인생의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직장 안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땀 흘리지만 예수 없이 돈 버는 사람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를 위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확고한 인생의 원칙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딱한 것은 그야말로 의미 없이 사는 자들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 참 딱한 사람들이죠. 예수 없는 인생들이 걷는 걸음걸이가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0절을 우리 또 봅니다. 계시록 10절, 16장 10절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어둠, 앙자에 쓰더니 곧 어두워지며, 여러분, 어둠이 임했죠. 어디에 임했어요? 네, 성경에서 여기도 그렇지만 애굽에 10가지 재앙 중에 어둠이 임하는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 어둠이 비껴간 곳이 있었어요. 온 애굽 전역이 어두워졌는데 그 어둠이 비껴간 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은 어둠이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항상 이렇게 대조돼서 나와요. 두 가지로. 여러분,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 어둠의 결과가 뭐래요?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것이라고 말해요. 너무너무 아파서,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아파서 막 그걸 견딜 수 없어서 내 혀를 막 깨물어 본 적 있어요? 그렇게 아파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이 어둠의 결과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정말 고통, 물리적으로 내게 오는 그 고통을 말한다기보다는 영적인 고통을 의미해요. 어두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 이런 고통 중에 있음에도 어때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내가 영적인 어둠 속에 파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어둠인데 그 결과가 고통이에요. 어찌 보면 뭐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둠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조명돼요. 복되게도 우리에게도 그 빛이 비춰졌어요. 여러분, 그 빛이 뭐예요? 예수님.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졌다고요. 이 빛이 비추이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그야말로 허망한 것을 목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 허망한 것을 이루려고 경주하며, 그러다가 그것을 얻고자 남을 죽이기도 하고 밟아서 올라가는 것이, 더 높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여러분 혹시 내 삶의 의미가 계속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게 내 삶의 원칙이고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16장 12절을 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 여섯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이제 큰 강 유브라데에 쏟자 강이 말라버려요. 그 말라서 길이 된 이 유브라데 강바닥이 뭐가 되냐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예비하는 길이 돼요. 이 유브라데 강바닥이. 그럼 여기서 유브라데 강은 무엇이며 이게 왜 말랐고 여기로 들어오는 동방의 왕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라 지경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유브라데는 이스라엘 최북경, 그러니까 북쪽 최북단 경계가 유브라데 강이에요. 거기에 강이 흐르는데 거기까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고 약속하시고 이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경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 하나를 보고 갑니다. 이사야서 11장 15절. 이사야서 11장 15절 시작. 아멘. 유브라데 하수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 이 뜨거운 바람은 동풍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동풍,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무슨 말이에요?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닥을 말렸죠. 그리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갔듯이 이렇게 이 뜨거운 바람은 동편 바람을 말합니다. 유브라데 강을 하나님이 말리시고 길을 만드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이사야서 말씀은요, 이걸 왜 말렸냐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서 길이 된 이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16장 12절의 이 말씀은요,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서 이 길로 동방의 왕들이 온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 그 강을 건너서 마른 길을 걸어서 돌아오는 길인데, 지금 이 계시록 12절에서는 동방의 왕들이 그 길을 통해 온대요.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을 가끔 말리시는데 놀랍게도 이곳이 외적의 장수들이 들어오는 길목이 돼요. 그들이 유브라데를 통해서 들어오는 까닭은 바로 이스라엘을 전멸을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 외적의 장수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회복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이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 들어올 때도 그 길로 들어오고요. 또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길이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유브라데 강은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때는 재앙의 통로가 되고 어떤 때는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3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뭐예요? 다 거짓 메시지를 가진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 말세는 진리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저기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다 배격하죠. 저거 아니야 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뭘 가지고 거짓 선지자, 거짓 진리 전쟁이고 이들이 일어난다고 말할까요? 바로 기독교 안에 있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지식을 전하고 세상의 윤리를 전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말씀을 전하며 그것이 다인 양 종교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다 교회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단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들은 이미.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로서 강단에 서서 잘못 말씀을 전하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뭐의 영이래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들의 영에 의해 소집된 이 열국의 왕들이 이 유브라데 강, 마른 땅을 그 마른 바닥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왜 들어와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을 흔들려고, 이렇게 공격하는 사단을 위한 전쟁을 위해서 이들이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뭘까? 우리 15절을 건너서 16절을 봅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늘 궁금했던 이 아마겟돈, 이들이 전쟁하라고 모인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의 원래 이름이 아는 하예요. 그래서 사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겟돈, 이 말은 묵깃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마겟돈 그러면은 이게 뭔가 그렇지만 묵깃도 그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성경의 지명이니까. 그래도 성경을 많이 본 분은 이게 묵깃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바로 묵깃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깃도 그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마겟돈이. 성경에 근데 이 묵깃도가 종종 등장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역사에 있어서 가장 처절한 전쟁이 가장 많이 벌어졌던 곳이자 요새가 바로 이 묵깃도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란 이 지역에서는 성경에 보면 묵깃도라는 그 지명이 나올 때마다 그곳에서 엄청난 전쟁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사사 시대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죠. 가나안에 7족적인 가나안이 있었고 거기에서 야빈 왕이 연합군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죠. 그때
나가서 싸운 사사가 누구였죠? 여자 사사 드보라 사사가 나가서 싸워서 완승을 거두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이때 싸운 곳이 바로 묵깃도입니다. 이 묵깃도에서 아주 엄청난 승리를 드보라 사사가 얻고 돌아오죠. 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곳이 어디예요? 묵깃도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요새 같기도 하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났던 곳이 묵깃도예요. 이 묵깃도라는 곳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외부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들어오는 요충지고 통로예요. 이 묵깃도라는 곳이 실제로 가봤는데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그다지 높지 않는 그냥 언덕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묵깃도고 이곳이 뭐 바알 제단이 있었고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을 죽였던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수풀이 예루살렘 이전 쪽 같은 그런 광야가 아니고 수풀이 좀 우거진 북단이니까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다지 높지 않은 언덕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들어오는 요충지요 통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곳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들어온 자들의 무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설명하면 이제 대충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들어왔던 적들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이곳을 치기 들어오면은 항상 거기서 그곳에 무덤이 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터져서 다 산산이 붙어져서 도망가는 그곳이 바로 묵깃도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럼 아마겟돈 전쟁은 승리가 예고되어져 있어요? 아니에요. 예고되어져 있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나냐, 어디서 일어나냐, 자꾸 세대주의 해석자, 학자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어디냐, 요즘은 막 계속해서 한반도에서 일어난다고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따라서 이 전쟁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에요.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들어와요. 들어오는 항상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사단.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 그들의 도모가 반드시 서지를 못해요. 이기지를 못해요. 그들의 도모가 곧 그들의 무덤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가 서 계세요? 보좌 위에 어린 양 예수께서 서 계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무리 사탄이 지고 흔든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굳건히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대항해 막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승리는 이미 주님께서 성취하신, 약속하신 승리로 끝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싸워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그 살인적인 그 떼약빛 아래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40년 동안 잘 건너가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시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지킨다,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한다 라는 것을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아마겟돈 전쟁 속에서도
내가 보호할 거다. 승리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5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위에 시작. 예,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이 뭐예요? 이 옷이 누구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로 옷 입고 있으면요, 우리가 벌거벗지 않아요. 예수로 옷 입으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요. 예수로 옷 입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언제가 관심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과 그때를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어때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일어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의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붙들고 뚜벅뚜벅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바라보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보호하심 속에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 엄청난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도 그 예수님으로 옷 입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담임 목사님 미래연구소 연수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